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 3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리라 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본래는 하나님이야. 너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부부로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9장, 20장 말씀의 배경이 갈릴리에서 유다 지방으로 옮겨지며 세 번째 고난 예고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당시 매우 이슈였던 문제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 자신을 따르던 큰 무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당시 그 병들이 매우 힘들었던 것이죠. 최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그 지경에 가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길의 끝에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의 병을 고치시려고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걸음을 옮기시는 이 주님의 걸음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곤란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립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당돌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죠? 어떤 말을 해도 다 대받아칠 수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혼이 항상 나쁜 것인가요? 이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 예수님 이 여자들을 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데요. 예수님 당시 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떤 문화들이 있었냐면 그 여성들은 법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로 이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그런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으로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때에 예수님은 간통의 경우에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셨고 후일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갈라서기를 원할 때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둘을 한 몸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이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궁극적인 의도이기에 우리는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제자들 또한 우리들은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 이혼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상호 침투라는 거예요. 세 개의 본질이 있지만 서로 그 선을 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서도요, 선을 넘지 않은 것이 중요하고요. 부부 간에서도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 존중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우.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더라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의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버리면 그 사람이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도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 보호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허용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혼은 적극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허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이혼하게 하는 것은 이혼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함부로 여자를 자기 아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만연했던 남자들의 횡포로부터 결혼 자체와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종이와 종이를 풀로 딱 붙인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이라고 했죠. 이렇게 붙은 것처럼 떼어내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이 종이를 떼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찢어져요. 그런 정도의 상처와 어떤 고통과 이런 것들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 때문이 아니라면
이혼도 하나님 앞에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미화하는 문화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3절과 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멘. 옴짝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분명히 우린 율법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미 앞전에 말씀하셨기에 5장에서 우리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5장 31, 32절. 그래서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의향이 없으면서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근거로 모세가 이혼을 허용했다고 논박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고 모세 오경의 다른 말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의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것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설명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입니다. 듣기 좋은 것만 들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덜 배웠거나 안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씀만 가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가려 듣지 말고 가려 들으면 누구처럼 될까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말씀만 인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 맞게 그냥 막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단이 이단입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서 그냥 자기가 쓰기 좋은 말들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렇게 찔러 쪼개고 그리고 완전 경작하십니다.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새겨 듣는다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고 본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듣기 좋은 말씀만 가려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지금 불평을 하죠. 10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그 당시 전통적 가부장적 그 유대 사회에 아내는 남편의 종속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모세의 이혼 증서를 근거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내를 쉽게
내보내고 다시 장가들 수 있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의 본래 의도를 지적하시면서 오직 음행의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럴 바에야 결혼해서 아내에게 얽매이느니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불평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그 당시 잘못된 유대 전통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도 완벽한 제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이 모든 삶의 유행과 문화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음행이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은 자기 욕망을 쫓아서 손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혼들이 있습니까? 성격 차이가 있습니까?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제자들에게는 독신으로 살도록 부름받았거나 혹은 불가피하게 혼자 살아야 하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받아야 할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하나로 맞추어 한 것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한 몸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에게 성실히 연합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